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이 앞주에 이어서 다시 12제자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앞주에 1절을 중심했다면 오늘은 2절로 4절 말씀을 중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주의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들이 선택을 받고 또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선 그들은 계속적으로 배우는 학생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주사역이 이들의 가르침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로 4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제자들의 선발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정확히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언제 선택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12제자 말고도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에 70인의 전도대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이 12제자들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1년 전에는 이미 이 제자들은 다 조직화된 조직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년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가버나움 해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12명의 제자가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이 죽기 1년 전에는 완전히 조직화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비추어 보면 이 제자들이 최소 1년, 아주 짧게 말한다면 1년, 예수 십자가 죽기 전 1년 전,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조직체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 제자가 본성을 드러낼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조직은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지냈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위대한 설교를 이제 베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도 산상설교 전에 이 조직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먼저 조직을 하고 뒤에 전도를 위해서 또 다른 치유 사역들을 위해서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제자는 최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1년 전 또는 좀 더 긴 시간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산상설교하기 전에 이미 조직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12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남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2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의 족장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수를 또한 12, 그래서 그 수를 지칭한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또 예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복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 초청에 들어오고 사도들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후에 그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된다라고 매튜 헨리는 자기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그 계속적으로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 12제자가 감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이스라엘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를 배척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복음교회인 이스라엘에 소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지파들 속에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탄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은 이제 교회의 멸류관을 이루는 12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얘기했고 또 새 예루살렘의 12문이라고 21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보면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의 중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였고 훗날 이 12제자를 예표해 주는 거였습니다. 또한 진설상위에 12개의 떡이 있었고 엘림에 12우물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다 구약에서 이 12를 제자를 예표해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어쨌든 12이라고 하는 수는 적지도 않고 또 많은 수도 아닌 정말로 12지파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12의 수를 특별히 계획하고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제자의 첫 번째 제자로 거명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언제나 제일 마지막은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는 요한의 제자였고 또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갈릴리 벳세다의 토박이였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주는데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바로 베드로가 되어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고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이 부활 사건 있은 후에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신 다음에 최초의 선교자가, 이방 선교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가면 바벨론까지 이제 선교 활동하다가 말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유명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는 용감한 남자, 용감한 자, 남자 이런 뜻에 갖고 있는데요. 이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로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는 스고디아, 헬라,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하다가 AD 70년경에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께 아주 각별했던 제자입니다. 3대 제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럽니다. 야고보는 최초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런 제자였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겼던 유명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이나 야고보, 요한은 좀 성격이 좀 이게 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첫 번째 그룹으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사역을 했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그룹을 나누고 또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태까지를 이제 둘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렇게 앞에 있는 첫 번째 그룹보다는 많이 활동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을 이제 둘째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제자는 바로 빌립인데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달리는 말이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조금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많이 인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로마 식민지에 사역하다가 헬라폴리스에서 순교당했다는 일화가 있는 사람이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는 주로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동명이인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애국, 인도, 알마니아 등지에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일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도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도마인데요. 이 사람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회의론자 또는 의심이 많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믿지 않았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만 믿겠다고 했던, 그리고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지금도 인도의 성도마교회가 천존한다고 전해질 정도로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이고요. 여덟 번째는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죠. 이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둘째 그룹이고 셋째 그룹은 이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이제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 세 그룹인데 세 번째 그룹인데 이 세 번째 그룹은 별로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아마 이제 키가 세베대 아들보다 아마 작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작은 야고보로 불리고 이 야고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정확히 어떤 야고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그냥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정도로 알고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다데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가론 유다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유다로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데오와 야고보는 한 형제고요. 또 하나 이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아마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나인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고 정치적인 명칭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셀롯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열심당원, 열혈당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인 시몬은 훗날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지사, 애국을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가론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론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이제 회개를 맡고 있고 그러면서 돈의 욕심이 멀었던 물욕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그가 변절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쓰임받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언제나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명의 우리는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12명을 선택했고 이들은 각자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12제자들의 명단을 통한 교훈입니다. 12명의 삶, 12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12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유명한 사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돌로메나 가나나인 시몬처럼 성경에서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뛰어나게 어떤 이름이 막 드러나는 그런 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께서는 그 12사도의 삶을, 행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여기 12명은 이름 없이 12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이름 없이 조용히 아무 드러남 없이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꼭 알아줘야지, 남이 나를 높여줘야지 하는 생각은 이 12제자들에게는 별로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름은 쌍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런 식으로 짝을 둘씩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제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보다는 훨씬 낫고요. 서로 또한 그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어야, 두세 사람, 2명 이상이 있어야 증인의 효과가 있는데, 이 둘씩 보내면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짝을 2사람씩 짝 지었는데, 이 중에 세 쌍은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다데오, 이 세 쌍은 같은 형제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우정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만, 혈육 간에 같은 형제인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서로 같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맺어져서 강해진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형제들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제자가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깔아뭉개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들은 서로가 높여주고 서로가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성제보다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교회 안에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의 경우를 보면 정말로 형제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가 여기서 도마와 함께 이제 열거가 되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먼저 누가 기록되냐면 마태가 먼저 기록되고 후에 도마가 기록됩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마태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태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직접 쓴 마태는 도마를 먼저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도마를 먼저 기록을 올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마를 높여주고 있고 도마를 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해서 도마를 더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악명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직업을 감추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였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통해서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렇게 부족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만큼 높여주셨고 또 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마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12 제자 이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는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나인은 정치적인 명칭이지 지역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가나안인 이렇게 표기를 하다가 후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하면서 이 시몬 앞에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렬당원이라는 뜻인데요. 열심당원이나 열렬당원이라는 별명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20여 년 전에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반역을 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가 당시 유대나 사마리아가 다 같이 이 로마의 지하에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 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갈릴리 출신 유다가 반란을 꾀하고 거기에 이 반란을 꾀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일을 했던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 그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났고요. 바로 징수에 대한 그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꾀했던 그런 애국자, 자기들 입장에 생각하면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런 정신과 그런 목적의 그런 도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은 전혀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반란을 꾀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로마를 지배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해유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정치범이라고 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물들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또 더 많은 제자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볼 때 위험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나 환경 보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생각할 것은 세리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기 세리 마태는 어떻게 보면 세금 징수인이고 가나나인 시몬은 세금 징수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는 이방인의 지배자의 하수인이 되어서 매국노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당했던 시몬은 애국의 권리에 분노하고 또 나라의 해방을 갈망했던 애국자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극과 극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같이 융합시키고 그들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일부러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12제자들은 교회 축소판, 아주 작은 축소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훗날에 그들이 교회의 기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 교회 안에는 서로 극과 극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리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가 나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12사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미미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훗날에 승천하신 뒤에는 그분의 사역을 뒤이어 계속해 나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사도단이라고 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찬양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훗날에 사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교회가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많고